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를 우리가 토픽으로 또 이 말씀을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했고 또 오늘은 민수기하고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우리가 볼 텐데 그 말씀의 전체 흐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는데 사단의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살아가는 저주받은 그런 삶이었지만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 완벽하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셨고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산업들, 또 우리 직장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져가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민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처음부터 예정론부터 메시지를 했어요. 그게 흐름이거든요. 쭉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목들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무슨 메시지였죠? 예정론 했어요. 예정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했죠? 두 번째, 창조론 했어요. 창조론. 인간을 창조론 가운데 가장 토픽이 가장 중요한 거가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메시지였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 자유의지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자유의지만 갖고 타락한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바로 사단하고 결탁돼서 인간이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였죠? 출애굽기였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간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된 까지 성전이 회복된 까지 그것을 말씀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뭘 했죠? 레위기에서 했어요. 레위기는 뭐라고 하죠? 레위기는 피제사인데 그것이 예배사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5 제사와 7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구원 사이클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바로 설계 도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바로 7번째 이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해서 민수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데리고 나온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백성들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족속들이 있어요. 그 이방 민족들인데 그것이 바로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민수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민수기란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고 해서 민수기란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왜 백성의 수를 헤아렸을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몇 사람이나 남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수백만이 되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지파별로 모여서 지파별로 이제 그 숫자를 헤아리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방민들이라는데 잡족이라고 그래. 잡족. 여러 이제 국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색깔의 사람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잡족들까지 같이 나왔는데 그 수가 전체에서 얼마나 될까 해서 260만이 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여의도에서 그 집회를 하고 우리나라에 전두환 대통령 북풍이라고 하는 이제 축제를 여의도에 했을 때 그 안에가 100만 명이가 꽉 찼어요. 100만 명이가 여의도 광장에. 그런데 260만 명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을 국민들을 숫자를 해야 해요. 두 번을 합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한 번을 해요. 1장에 보면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세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세요. 왜냐하면 26장에 가보면 또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아주 의미가 달라요. 1장에 백성의 숫자를 세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26장에 백성의 숫자를 센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0세의 그 밑으로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해서 숫자를 헤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민수기 1장에 숫자를 셀 때는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 26장에는 2세대들이라고 보면 2세들. 후대. 오늘로 말하면 렘넌트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수기서 첫 번째 보면 민수기는 광야에 나온 백성들의 삶을 말해요. 민수기는 첫 번째 내용이 민수기는 광야에 나온 백성들의 삶, 그 삶. 광야 생활 전체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불신자들을 처음으로 전도해서 나오면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천방지축이요. 뭔지 몰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그 초신자를 늘 양육을 늘 해서 영적으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말씀으로 훈련하는 과정. 그 민수기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백성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삶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예배의 말씀, 예배에 대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저 신의 산에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사는데 바로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해요.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금요일 날 오후 5시만 딱 넘어버리면 안식일로 들어가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금요일 날 5시가 딱 넘어버리면 안식일로 딱 들어가면서 막 사이렌을 불면서 막 불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은 모든 대중교통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다. 그리고 어디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개인 자동차, 자가용 있는 것들만 이제 오고 가고 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제사를 어떻게 피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물,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제물도 병들고 시들고 그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려야지, 열이 빼버리고 저리 빼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헌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삶이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 그 말씀을 주실 때가 뭐냐면은 새롭게 지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과 새로운 어떤 그 말씀을, 새로운 어떤 규칙, 새로운 법, 새로운 정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그 삶이 나타나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우리나라도 살다 보면, 국가가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법들을 국회에서 자꾸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은 백성들을 징계할 때, 백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줘요. 아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킬 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그 민수기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금요일 날까지, 다시 말하면 금요일 날까지 매일처럼 만나를 하나님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깜빡하고 주무시다가 만나를 못 내리면 어떻게 하지? 만나를 못 내리면 그럼 우리는 쫄쫄로 굶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쫄쫄로 굶는 것이 생각하신가 하고 안식일 날 만나를 주스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안식일 날 안 내린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만나를 또 있을까봐 주스러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만나를 주스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징계를 하고 말씀을 주고 심판해요. 나중에 뒤에도 이제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는 백성들과의 우리 이제 삶입니다. 백성들과의 그 삶, 어떤 삶인가? 백성들과 삶인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이걸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어떤 삶이고 성도들은 백성들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과 삶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과의 삶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삶이 또 이제 어떻게 질서를 하고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뭐냐면 가정의 구성원들, 가정 안에서의 가정의 구성원들은 또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지키고 어떤 기관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정에서 밥만 먹고 애들 키우고만 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지역 환경에서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광야에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회복하기까지는 광야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내산에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제 그 바란 광야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거기 나왔는데 여러 나라를 거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요. 모압 백성들과 암몬 백성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런데 모압하고 암몬은 누구 손입니까? 누구 손이에요? 암몬하고 눈 뜨세요. 암몬하고 모압하고는 누구 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에요. 롯은 누구 조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면 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 친척. 그러니까 그 백성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라. 그 백성을 지나갈 때에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돈 주고 사래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지나 말고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바로 1세대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1세대들의 삶. 물론 거기 안에는 2세들이 이제 태어나서 2세들도 이제 성장하고 2세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을 광야에 생활했으니까 뭐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40세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보세요. 1장에 보면은 지파별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네?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죠? 그런데 한 지파, 다시 보면 제일 큰 아들 누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 있다면 거기도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숫자를 헤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나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지 한 달 됐으면 숫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한 달 됐으면. 한 달 이상 된 사람들 하되 특별히 전쟁터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나갈 자의 숫자를 헤아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무슨 지파에서 숫자를 세니까 몇만 명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거기서 또 우두머리를 세워라. 지파별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우두머리가 그 지파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그 지파들이 이제 가자 그러면은 우죽숙처럼 막 다 섞어지고 혼잡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20, 30명, 뭐 100명, 200명 그렇게 갈 때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했을 때 대형 버스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때는 1호차에는 누가 타고 2호차에는 누가 타고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래요? 1호차 탈 사람이 막 2호차에 타고 1호차 탈 사람이 2호차 타면 1호 타면 그러면 번복이 되고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1호차에 탈 사람은 1호차에만 타고 2호차에 탈 사람은 2호차에 타는 것처럼 딱 정해놓은 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뒤죽박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제 갈 때 하나님께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했을 때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앞에 가면은 온 백성이 그 구름을 따라가. 밤에는 하나님의 불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은 그 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지파별로 순서를 정해놨어. 르우벤 지파, 아니면 이제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또 이제 갓 지파. 이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별 안에서도 또 이제 지파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간대 생각해 보세요. 그 질서를 해서 쫙 갔을 때에 얼마나 질서 정연한가. 얼마나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가.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또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3장부터 8장까지는 레위 후손의 의무를 대했어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라고 그랬죠. 레위 후손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돕는, 특별히 거기 성경이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주보에 놓은 것이 아론의 자손들은요 레위의 증손자예요. 레위의 증손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아론 지파를 제일 위에다 놨는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후손들을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거는 레위 자녀들이에요. 레위 자녀들. 다시 말하면 고핫이 레위 자녀고, 또 이제 게르손이 레위 자손이고, 무라리가 레위 자손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아론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권사가 없습니다만은 권찰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직분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장로나 아니면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있다, 전도사가 있다, 안 그러면 또 이제 권사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를. 또 특별히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고 돕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감고 입을 벌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세요. 네 번째는 9장부터 민수기 9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 생활, 1세대들의 광야 생활이 어땠는가 여기 보세요. 1세대들. 신앙생활이요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세대들을 보세요. 1장부터 우리 이제 10장까지 보면은 준비 기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9장에 가보면, 민수기서 9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했어요? 애굽에서 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에 이제 유월절을 했다고 성경에 민수기 9장에 1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곧장 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시내산으로 갔어. 시내산으로.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라고 그래요.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 거기서 두 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드렸어요. 두 번째 유월절을 드렸다는 말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까지 예배를 드린 데까지 몇 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몇 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1년. 1년이에요. 두 번째니까 1년이잖아요. 애굽에서 첫 번째고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니까 1년 됐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저는 옛날에 이걸 잘 몰랐을 때 이번에 민수기를 제가 깊이 보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약 3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만 나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남아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기간이 채 2년이 안 돼요. 채 2년이 안 돼. 나는 그래서 그랬었구나. 보세요. 그런데 10장에 가보세요.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오늘 이제 그 구름이 나팔 신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그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오늘 이제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막하고 하늘에 있는 구름하고 딱 맞다, 항시 맞닿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자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서 구름이 싹 거쳐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빨리 이동할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 이동하라는가 보다 하라고 이제 막 텐트를 막 다 걸고 이사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다. 어디에 출발했다?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 가는가? 이들이 바란 광야에 여리고 맞은편까지 간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까지. 그래서 보세요. 10장이죠. 11장에 가보면 다베라에서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냐면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잡족들은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 나와서 함께 생활하고 따라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따라다니다 보니까 보통 힘들고 고역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캠핑을 가자 하고 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캠핑 간다 그러면 막 텐트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생활하는 것도 한 이틀이요, 한 이틀. 텐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밖에 생활이. 이 잡족들이 1년이 넘도록 이제 밖에서 텐트 아닌 텐트에서 생활하고 먹을 것도 변변 잡고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 중에는 그것도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음식 갖고 타박한 거예요.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원망하고 불평해.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얼마 안 했어. 그러면 교회 적응하기가 힘들고 교회에서 막 불평이 보여. 자기 육신적인 만족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 그러니까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그 평신도가 불평한 거 보고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본부에 가서 30년 전에 훈련 받을 때 전 세계에서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훈련 받으러 막 부산으로 막 가고 했거든요. 그때에 사람들이 훈련 받으러 왔는데 나름대로 갈급한 사람들이 훈련 받으러 왔어. 그곳에 밥 먹을 때 김치 조금만 준다고 원망불평하고 밥이 너무나 질다고 원망불평하고 줄 서 먹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원망불평하고 에이 자판기에 가서 라면을 빼먹었다고 자판기에 가서 돈을 넣고 라면을 뺐는데 라면이 안 나와. 자판기를 발로 뻥 차버리면서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요 초창기 때는 유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뭔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곳에 라면 먹으러 왔냐, 이곳에 밥 먹으러 왔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러 왔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불평 저런 불평 하지 말아야지. 라면이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물 안 준다고 불평하고 김치 쪼가리 하냐 더 안 준다고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불평 한마디 하려면은 10마디 100마디가 막 불평하게 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에 대해서요. 또 보시오 뭐라겠는가. 12장에 가보면은 미리암이요 원망불평해. 이 미리암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누나요. 바로 위에 누나. 왜 모세에 대해서 자기 동생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불평했는가? 모세가 구스 여자예요. 구스 여자. 구스 여자는 흑인을 첩으로 취한 거예요. 모세의 첫째 부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십보라잖아요. 십보라. 그죠? 십보라잖아요. 그런데 광야 가던 중에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 미리암이
아니 왜 구수 여자를 취해서 사람들로 구슬 수가 오르고 왜 그 뭐가 부족해서 그걸 취하냐고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미리암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문둥병이.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원망하고 원망불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요. 거기 보면은 시딤 지역에서 가데스 바네인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 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뽑아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어요. 며칠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을까요?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그곳에 며칠 동안 정탐하고 왔다고 성이 기록합니까? 레위기서 절대 안 읽어봐. 민수기서 절대 안 읽어봐서 모르죠? 38일. 38일 동안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그 지역에 12사람이 다 자기 지역으로 흩어져서 정탐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38일 만에 자기 본향 바로 백성들한테 왔어요. 와서 백성들 앞에 쫙 250만 명이 모인 곳에서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놓고 그 현장에 갔다 왔던 것을 포럼하라고 그랬어요. 포럼.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10명이가 원망불평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못 먹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 저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서 키가 작대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잘 먹어서 아이들이 170, 180, 190끔 잘 먹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키 조그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어요. 키가 막 2m가 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는 그들과 싸운다면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는 못 들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10명이가 그 악평을 해버려요. 악평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불신앙의 얘기를 하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저기를. 그렇게 막 백성들이 통곡하고 땅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옷을 째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그곳에 가보니까 바로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에 달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가면은 우리가 그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악평을 하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악평을 한 거예요. 악평을. 그날 그들이 전부 다 백성들이 해가 져서 텐트에 들어가서 자기 식구들끼리 막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집에서 막 이제 악평의 포럼을 하고 불평의 포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요, 그걸 듣고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악 자손이 아니라 네피림이랄지라도 우리가 가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안 그렇다니까. 성경에 14장부터요 25장까지 연이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얘기예요. 14장부터 연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밤에는 하늘에다가 불기둥을 세워놓고, 연히 그 광야에는요 홍해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이 너무너무나 추워. 그리고 추워서 제가 4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4월 달에 우리는 봄이라 따뜻하잖아요. 4월 달에.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4월 달 되고 밤이 되니까 바람 부니까요. 잠바 두툼한 거 안 입으면 추워서 못 견뎌요. 추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딱 세워놓고요. 낮에는 너무나 또 햇빛이 따가워. 그 중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으로 싹 덮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낮에는 뭡니까? 또 이제 언제나 만나를 이제 천사들이 먹는 음식,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원망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불평해. 돼지가 밥을 주면은 먹으면서도 막 뜰뜰뜰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원망이요. 가나안 땅의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원망한 무리.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왜 아론만 세우고 아론만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집합 가운데 전부 다 두령들을 모이라. 12명의 두령도 모이고 아론의 지팡이들, 너희들 지팡이를 전부 다 가져와라 라고 지팡이를 가서 탁 놔뒀어요. 그 이튿날 지팡이 12를 전부 다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니까 10명의 그 11명의 그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나. 지팡이가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죽은 나무인데. 그런데 아론이 가지고 다닌 그 지팡이는 꽂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세워 사는지 하는 것을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뭐냐면은 레위 백성들의 그 중요한 직무,
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쓴물, 바란에서 또 이제 발람의 사악한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 등등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어디까지 나왔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 요단강 건너면은 요단강도 넓은 우리 한강처럼 넓은 것이 아니에요. 10m, 20m밖에 안 돼. 그냥 헤엄치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고 그냥 발벗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한 사람도 못 들어가 버려요.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보세요. 세 번째 보시라. 26장부터 36장까지 광야에서 2세대요. 후세대들입니다. 렘넌트들, 차세대들이죠. 렘넌트들이에요. 26장에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이야. 여리고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연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디 쳐들어갑니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디를 쳐들어가요? 여리고 들어가잖아요. 여리고를 눈앞에 보고 못 들어간다니까. 보세요. 모압 사람들의 땅, 요단 땅 맞은편에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6장 63절에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모압평 위에 뭡니까? 그 백성들이 이르렀는데 거기서 두 번째 또 계수를 해요. 26장에 가면 이 1장에 계수했던 거하고 26장에 계시했던 걸 보면 1장에는 1세대들, 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두 번째 26장에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26장 65절, 64절, 65절이니까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두 사람만 들어갔다 그래요. 누구하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유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단 마귀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에 천국을 환히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1세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망불평을 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떻게 들어갔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하는데 믿음을 가졌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27장 1절부터 23절, 12절부터 23절까지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27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또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보셔요. 뭐라 했는가?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 모세의 사명이 이제 끝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후계자로,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인데 겉으로는 율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아요. 예수아.
여호수아가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데 뭐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영이 머물러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영이 머물러 있어요. 할렐루야. 영이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니까 백성 목전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하래요. 안수.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 목사로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여호수아를 존귀케 해요. 백성 가운데 존귀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종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여호수아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8장에 가보면 30절까지요. 30장까지 보니까 제사와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이 절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죠. 30절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부터 31장부터 36장까지는 전쟁과 땅 분배를 얘기합니다. 전쟁과 땅 분배. 3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요. 전쟁. 아마 이 미디안 백성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해코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전쟁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뽑으니까 12,000명이 뽑아졌어. 12,000명이. 군인들이.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압승을 해요. 이 미디안 광야, 미디안 사람들의 여러 부족들을 싹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아이들과 모든 짐승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32장에 가보면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했던 것을요. 보세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는데 그 땅에는 우리가 목 취급하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염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목 취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이곳에서 목축하고 살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세요 라고 모세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이 갓 자손이나 르벤 자손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기 위한 겁니까? 가나안 땅이요. 그런 가나안 땅에 온 족속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들이 정복하고 땅에 살아야 할 그 땅을 자기들이 개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이곳에서 목축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발대발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뜻이고 우리 이유가 되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 전체에게 낙심을 주느냐? 우리는 왜 안 들어가겠다고 그 낙심하냐? 낙심을 하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야단을 쳐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마다 언제나 그런가 백성들이 잘못하고 꾸지람했을 때, 징계했을 때, 책망했을 때, 심판할 때, 하나님 새로운 규정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일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들 다 가게 하고 나는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서 뭐요? 자기들의 생각이야. 인위적 생각이야. 자기 이익이야.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예 가나안 땅에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베니아 가네스 그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을 못 들어가고 머물러요. 왜요? 불신앙을 했어요. 불신앙. 38일 동안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있는 그 숫자대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너희들이 머무를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의 35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제비뽑을 땅을 바라고요. 그래서 36장에는 시집간 딸에게도 유산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이 사건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결혼한 딸에게도, 시집간 딸에게도 아버지 그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줘야 된다.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말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 딸도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유산을 분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600년 전에 이미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결론으로 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영세전에 예정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제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예배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오직 주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후대까지 날마다 주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